네, 안녕하세요. 우와. 사실은 앞서 잔치 공동체 찬양과 목사님 설교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꼰대 같은 어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보다 낫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도 약간 반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제가 이혼숙녀 캠프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긴 했겠지만 제 안에는 오늘 주제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청년분들한테, 그것도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걸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너가? 이혼숙녀 캠프도 너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바로 내려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단은 그래, 올라가서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걸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우여곡절 사랑을 해왔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저의 첫사랑은 이렇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 침묵을, 그리고 이 실망감과 이 비웃음을. 저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꼭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만 100세를 열흘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보통 조모상이잖아요. 조모상은 가까운 친구들한테까지 알리지는 않죠. 근데 제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꼭 와달라고. 저한테는 모친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들 약간 뭐냐 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저한테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목사님의 딸이셨습니다. 1913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허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양신학대학교 2기인가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화여대로 바뀌었죠. 이화여대의 전신인 학교를 나오셨는데 평양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제가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남자를 잘 모르셨대요. 근데 좀 예쁘장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넌 사랑도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애송이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자들이 좀 찝쩍거리다가는 금방 이렇게 떠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 할머니는 누구랑 결혼을 하셨냐 하면 본인의 아버지, 목사님이신 본인의 아버지의 그 신학대학 후배의 손자랑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손자랑 결혼을 하신 게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그냥 목사 집안에 시집을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결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 선교를 하세요. 저희 할머니는 한평생을 일본 선교사 목사님의 아내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렇게 순전히 사랑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사랑인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죠.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 저희 할머니랑은 정반대세요. 저희 할머니는 정반대로 본인만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는 방송에서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아들이 잘 되기 위한 거라면 그래 나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써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치과 의사이신데 집안일을 한 개도 안 하세요. 정말 집안일을 한 개도 안 하세요. 오죽하면은 밥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날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 명절에는 식당을 아예 다 문 닫았거든요. 지금은 설날 당일이나 추석 당일에도 식당 하잖아요. 옛날에는 식당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저희 집은 어머니가 음식을 안 하시니까 점심은 라면을 먹고 저녁은 호텔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하는 데가 호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명절날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시잖아요. 저는 집밥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꽤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셔서 되게 본인의 공부 욕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대한 욕심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처럼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의 아들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만 보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저럴 줄은 몰랐다. 진짜 그러셨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일정 부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니인 게 정말 소중한 어머니셨던 게 아버지보다 돈을 잘 버셨거든요. 정말 소중한 어머니셨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어릴 적에 저의 갈급함은 뭐냐면은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따뜻한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 결핍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람을 계속 좀 찾고자 했거든요. 온전히 나만 바라봐 줄 수 있고 나만 챙겨줄 수 있고. 왜냐면 제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손톱 물어뜯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애를 하려고 했을 때 저의 연애 기준의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이게 약간 미저리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약간 스토킹도 아니고 나 이때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그때 저의 머리 안에 있었던 제가 청소년기에 연애 정말 초기에 할 때 그때 제 마음 안에는 나의 애정 결핍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실 수 있는 저의 진짜 첫사랑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연애를 언제 했냐면요. 재수 때 했습니다. 이 반응은 뭐죠? 늦다는 건가요? 빠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했지?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보다는 저희 어머니는 본인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것부터 해서 옷을 입는 거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남성으로서 어필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찐따 중에 찐따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달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멀끔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고등학교 재수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찐따였거든요. 근데 웬 여자애가 하나가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 뭐 옷도 사러 같이 가주고.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멀끔해졌겠죠. 그때까지 맨날 이렇게 우리 엄마가 맞지도 않는 바지 사줘가지고는 맨날 다리 좀 이렇게 발목 나오는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걔가 저를 이렇게 좀 꾸며주고 나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할 만하냐? 공부하고 싶어? 공부 잘 돼? 별로 잘 안 되는데, 야, 우리 부산에 여행이나 갈까?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 저는 그때 이게 첫 연애였어요. 첫 연애인데 그 친구는 연애 경험이 이미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저한테 세상과 사랑이란 걸 알려줬던 그런 소중한 친구죠. 소중한 친구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저는 남성으로서 저의 매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정말. 제 1도 저 그냥 진짜 찌질한 진짜 찐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코칭해주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데려가면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막 자랑도 하고, 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스스로를 봤는데 제가 더 이상 찐따가 아닌 거예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생각보다 인기 많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안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나 이런 반응 기대했어요. 근데 모든 사랑은 다 그래요. 사랑은 이기적이야. 그렇게 두 번째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성들은 자매들은 그 인도하는 기타 치는 오빠를 형제들은 교회 반주자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화살을 짱짱짱짱 쏘면서 바라보게 되죠. 사실은 제가 첫사랑에 빠졌던 교회 반주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교회 반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재수 때 만났던 그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제가 정말 짝사랑을 했던 친구죠. 고등부 때까지, 그리고 대학부 들어가서까지. 그 친구는 계속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걔한테 계속 이렇게 열렬한 구애를 마음으로만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찐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대학교 때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환골탈태했죠. 마음에서 자신감도 뿜뿜 올라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 반주자랑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반주자는 정말 어떤 반주자였냐면, 진짜 제가 막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거 방송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예?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할머니는 목사님의 딸의 목사님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일본 선교하실 때 본인이 반주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주자가 우리 할머니처럼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을 했죠. 그 애도 너무 착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헌신적이고 나를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제가 아까 전에 애정결핍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있을 때도 온전히 나만을 간호해줄 것 같은 그런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고백을 하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이 친구와 연애가 됐잖아요. 연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연애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머리 안으로 상상만 하던 연애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나의 상상 속 인물과 나의 현실의 인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나는 그간 내 머리 안으로
정말 이상적인 저희 할머니와 같은 여성으로 지금 이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현실이랑 괴리감이 생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사랑을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했고 되게 따뜻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 좋고 아직까지도 그 친구의 생일이 저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되어 있고 그 친구의 생일을 제 딸이 아이패드에서 누르고 있고 진상이죠, 그죠? 진상인데 아니 근데 이걸 옛날에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짝사랑할 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직까지도 못 바꾼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꿔야 해요. 자, 여러분의 반응은 다 이해합니다. 나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는데.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어쨌든 저한테는 할머니 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내 모든 비밀번호가 얘 생일이니까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연애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반대를 딱 하시는데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들기도 하면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막상 저의 마음에서의 그 다른 이성에 대한 욕심을 부모님의 핑계를 대면서 헤어지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도 들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되게 비겁했던 거겠죠. 제가 그 할머니 같던 교회 반주자와 결국엔 헤어진 날 저는 저에 대한 분노를 저희 부모님한테 쏟아내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아버지의 찬장에서 아버지가 아끼시던 로얄 살루트 양주를 꺼내다가 마루에서 까서 혼자서 막 그걸 마시면서 부모님이 늦게 오셨거든요. 늦게 오는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주를 막 까서 마시면서 마루에서 그 잘 피 펴본 적도 없던 담배를 집안에서 뻑뻑 펴다가 재떨이에다가 꾹꾹 담아놓고는 술이 이빨이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뻗은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냈을까요? 못 혼내죠. 못 혼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그래도 마음의 상처, 사랑의 상처 이런 거를 이렇게 푸는데 아휴 그래 너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또 다른 사랑은 의과대학 시절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가 했던 이 친구는 저에게 정말 제 모든 그 과제물과 시험 공부에 대한 도움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도움을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엄청 헌신적이었던 온전히 저를 다 맞춰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를 다 만져줬던 이 친구와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전 지금도 되게 편하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편하게입니다. 편하게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헌신적으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만 받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망가집니다. 제가 이때 그걸 경험했어요. 아,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오히려 그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또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을 못 찾아버리는구나라는 것을 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돌고 돌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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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할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아내는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벌 받았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이거 방송 나가지.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를 그린 그림입니다. 크산티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이고요. 크산티페는 유명한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크라테스에게 머리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사람이 크산티페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저런 악한 자기만 아는 나쁜 아내와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가장 험한 말을 몰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말을 몰 수 있지 않겠니? 개소리죠.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저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반응도 기대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땐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저중심이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가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먼저 상대방을 밀어내기도 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 번의 사랑을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 하면 약간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약간 꿈꾸는 사람이 됐어요. 소위 말해서 약간의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 어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을 조금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저는 꿈꾸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마치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되게 허황된 철학과 관련된 거에만 집중하면서 본인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거는 놓치면서 살지만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크산티페입니다. 그래서 크산티페를 악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에게 현실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동력자가 바로 크산티페인 거죠. 저한테 제 아내는 제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현실적인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함께 해주는 현실의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사랑을 하세요, 저런 사랑을 하세요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입장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가서 여러 진상 부부들을 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랑을 할 때 상처 없이 순수한 사랑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사랑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주는 것도 싫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모든 사랑은 상처를 항상 동반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와 상처를 주고받고 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처만 있는 사랑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진 몰라도 그 상처를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 스스로나 상대방이나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 간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사랑에서 필요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연애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까? 물론 오늘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 외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까? 저랑 제 아내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저랑 대학 동기거든요. 대학 동기여서 지금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됐고 지금 만난 지는 한 25년이 됐습니다. 알고 지낸 지, 사귄 지 말고 알고 지낸 지는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의사로서 정말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 틀린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일정 부분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영역에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랑에 대한 거를 청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당신은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잠재력이 되게 좋아. 나는 너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결혼했어. 근데 계속 기대만 하게 만들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죠. 그 기대가 무너졌거나 그 기대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그렇다면 이 사랑의 관계는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 참 좋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혼 숙녀 캠프에서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 앞가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만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란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장애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나를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영역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나갈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란 없냐? 완전한 사랑이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불안정한 사랑을 서로 받아주고 견뎌내 주는 게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옆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 나는 사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랑이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걸 견뎌내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완벽한 사랑이라는 걸 자꾸 하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면 이 버스는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사랑이란 저는 영원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에서 이혼을 막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뵙기도 하고, 진료실로 오신 상황에서 이 정도가 되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배우자 중에 서로 간에 이 책임과 연대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랑의 과정이나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호기심, 그리고 그 사랑이 불꽃을 이루는 게 20, 30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같이 살아내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서야 우리의 사랑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게 책임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망이라는 걸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의 그 소망이란 내가 먼 훗날 이 세상과 관련 없이,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까지의 소망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원래는 결혼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었고 애를 낳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아내를 그래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께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지금은 딸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딸이 우리의 사랑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제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저의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의 성함이 되게 성경적입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근데 성이 저희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허선 목사님이거든요. 허십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비록 만사 허사라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와의 사랑을 통해서 할머니의 그 인생에서의 저 같은 손주를 두는 그 가족을 이루는, 그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제가 품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망이기도 합니다. 먼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기도해 주셨던 대로 제가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저도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이 가족을 세워나가셨듯이 저 역시도 제 아내와 사랑을 해서 기도로 제 딸을 키워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힘든 경험을 무조건 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고 좌절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주는 힘이란 그 옆에 내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결실이 이 사랑의 결실에게 내 마음 안에 그래도 날 계속 붙잡아주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주는 저희 할머니 같은 존재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걸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랑에 대한 호기심과 희망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